네, 지금 수험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 이틀 실기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필기 시험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교회도 분주해졌는데요. 상도 제일교회 현바울 목사 모시고 수험생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수험생분들만큼이나 마음 들으신 분이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일 텐데 오늘도 온종일 이렇게 수능 기도회가 진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교회도 수험 능력 시험에 맞춰서 그 시간대에 함께 학부모님들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수험생들을 사랑하는 청년 리더들, 교사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기도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능 기도회는 우리 수험생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수험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향후에 진학하게 될 대학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전반적인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네, 기도회가 사실 1시간, 2시간 안에 끝나는 네. 게 아니라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내내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시간마다 네.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또 수험생들이 쉬는 시간에는 또 함께 쉬고 점심을 먹을 때는 또 함께 우리도 교제하고 식사에 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네. 잠깐 쉬어가는 시간도 갖고요. 또 이어지는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 역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텐데 어떤 네. 분위기인지도 좀 전해 주시죠. 말씀하신 그대로 뜨거운 분위기로 네. 하지만 많이들 걱정하시고 초조해하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시험장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까 봐 혹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환경 속에서 시험 치르지 못할까 봐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수능 이후에 또 많은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실기시험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사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도 제일교회는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도 네. 제일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수능 시험 당일의 사역도 매우 중요하고 그 이후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능 이전 사역을 꼽고 싶은데요. 네. 9월 달부터 수시가 접수 시작되어지는 9월 달부터 고등부에서는 진로와 진학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근데 진학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진로와 진학을 위한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고 예. 또 바로 사회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이나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진로와 진학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수능 시험 한 달 전에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 명 한 명씩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진행하고요. 또 수능 시험에는 또 오늘 같은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는 저희 청년부에서 1대1 멘토 멘티를 예. 연결을 해서 네. 이 친구들이 청년부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학 생활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 생활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 또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해가 바뀌면 아예 청년부로 올라오니까 네. 그때는 우리 수험생들 이제는 청년부 새내기들이 되겠죠. 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새내기들을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교육이나 새내기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새내기들만 함께 진행하는 MT 네. 그리고 리더십들과 함께 진행하는 야유회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학부에 올라가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등부에서 대학 청년부로 올라올 때에 이탈되어지는 예비 청년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전체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청년들이 청년부에 정착하고 잘 적응하는 것이 네.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먼저 다들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이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오고 또 새로운 학교 속으로 편입되어서 들어가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가보지 않은 곳에 미지의 곳에 진출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있거든요. 네. 새롭게 적응할 것들이 많은데 교회에서마저도 새롭게 무언가를 적응해야 된다는 게 이 네. 친구들에겐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들의 적응 정착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네. 그리고 또 왜 이런 이탈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영향 아래서 부모님의 신앙의 지도 아래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고 또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왔는데 네. 이제 대학생이 되면 벌써 자신들도 다 컸다고 생각을 해서 네. 부모님들의 권위에 반항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게다가 세상의 수많은 즐거운 것들과 자유로운 것들 속에서 교회보다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제가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지켜보면 대학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꼭 그렇게 주말 알바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주말 알바를 안 하는 방향으로 네.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많은 네. 교회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하고 이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서 좀 사역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고등부와 청년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청년들이 이탈 현상이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은 교회들이 이탈되는 청소년들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예비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하면 그 친구들이 오지 않을까. 즐거운 시간들을 마련하고 같이 뭐 놀러 나가고. 근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재미들이 네. 훨씬 크거든요. 예. 아이들. 지금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던 술집에 들어간다든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담배나 유흥 문화 같은 것들을 접근할 때 훨씬 자극적이고 훨씬 더 신선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마음이 가기 마련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재미로 접근하기보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진리란 무엇이며 이 아이들의 영원한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더 본질적인 부분에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르친다면 네. 아이들은 결국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 뭐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요. 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네. 5분 만나라고 해서 5분 만나. 네, 5분 만나라고 해서 학생들을 학교로 직접 다 방문을 하거든요. 만나는 시간도 딱 5분밖에 안 만나요. 네. 만나면 아. 간식 나눠주고 예. 위에서 기도하고 이야기도 잠깐 짧게 듣고 더 만나고 싶다고 해도 제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5분 만나요. 아. 근데 그때 짧게 만나지만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시간이 많다. 이게 우리에게 통용되어지는 생각이었잖아요. 네.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예. 공부할 것도 많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자기 스펙, 이력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네. 장래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어느 분야로 어떤 곳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다들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 친구들, 동기들, 선배들이 하고 있는 그 길을 나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치열하게 부단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제일 되는 공통적인 아픔들, 고민들은 결국에는 취업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세상을 즐기기에도 아까운 청춘들인데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한데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좀 어떤 기도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우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뭐 소그룹 활동도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진지하게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고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의 배금주의라든지 황금만능주의가 우리 청년들의 사상이나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이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청년들을 판단하거나 청년들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명문대를 다니느냐 혹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이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거룩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네. 그게 교회에서부터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평가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혹은 교회에서도 유망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인정받는구나가 아니라, 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구나, 아, 진짜 중요한 진리가 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교회를 더 잘 찾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제일교회 현발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